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을 두시고 산으로 오셔서 그 산에 제자들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는 제자 훈련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유대인의 왕이 있었지만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돼 가지고 유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에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거의 노예 상태 비슷하게 살아가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러워하던 그 계층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중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좀 먹을 수 있는 배부른 이런 것을 기대했지 자기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꿈도 못 꿨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향도 안 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 강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얻고 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하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배경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약속이 믿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들의 현실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유대 나라와 로마까지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말씀을 이제 주로 붙잡냐면 제가 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욥이 막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했던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를 액자에다 걸고 어,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그걸 많이 붙여놓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중에 막 크게 된다. 막 창대하다. 창대해진다. 교회 이름도 막 창대교회 이런 교회가 있던데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의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우리가 붙잡는 말씀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나아지고 성공되고 잘 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되지 않죠. 세상에서 어떤 불의한 방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권력을 획득하고 거기에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고 어쨌든 로비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뭐 그냥 벌금형 정도 받고 뭐 집행유예 받고 이러면 또 넘어가고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에 덮여 있거든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으려면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신지식이에요.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왜냐하면 여전히 살아왔던 방법과 살아왔던 기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그 방법 그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제자 훈련을 했던 메시지, 그게 산상에서 이야기했다 해서 산상보훈, 팔복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주 한 절 한 절씩. 처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연약하고 좀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내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죄인임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하던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서 출생했구나. 그런데 내가 나의 인생을 잘 돼 보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안 됐구나. 성경은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자꾸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었거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배경을 치유하고 로마의 배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죠.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지식이 없어서 애통하게 되고 돈이 없어도 애통하게 되고 자녀가 좀 문제 있어도 애통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넘어서 현장을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성실하고 조용하고 뭔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을 이 사람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우리가 3일만 물 안 마셔봐요. 막 목말라가지고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디 마실 물이 없는가 이것만 찾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을 보는 자는 이것 때문에 살게 되거든요. 즉, 이 복음을 전할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육간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말씀 한번 듣자 이런 중심으로 앉아 있다면 그 정도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바이러스나 병에 대해서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서 그냥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한 번 예배드린 거지만 약간 이 중심을 회복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큰 응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 그런 믿음의 기도에 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군중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진리를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나 지나친 생각으로 집착해서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더 중요한 축복들은 복음의 축복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죠.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시간을 알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도와달라고 했죠.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대로 병이 낫는 응답을 받게 되죠.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의사의 도움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입은 건 아니에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치유받게 된 겁니다.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거죠. 예배할 때마다 왕궁에 임금이 초대해서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왕궁에 초대받은 것처럼 기도할 때도 왕궁에 초대받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왕궁에 초대받은 심정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제자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에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제자와 무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는 이 생각 하나가 바뀌는데 바르게 한다면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뭔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중요한 의미를 놓고 철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이 긍휼이 말은 아주 불쌍한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긍휼의 필요성이 왜 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 선악과 약속을 어긴 사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원죄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대하는 복이 육신적인 복인 겁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많아지고 이런 거예요.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 문제의 배경에서 한 명도 못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는 자는 복이다. 이 말을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말이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차이점이 뭐죠? 긍휼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시험 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 전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 떠나 있는 물고기와 같은 신세인 거죠. 예전보다 과학이나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자꾸 더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실패가 자꾸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저주 문제에서 해결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조건 속에 있었지만 왜 멸망을 받았느냐 하면 몰랐어요. 이 긍휼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책망하고 저주했거든요. 자기들처럼 못 산다고, 자기들처럼 열심히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긍휼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는 가문과 우상의 저주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가문의 우상 숭배하는 배경을 따라 내려오는 반드시 오는 저주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외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제자 훈련으로 하신 거예요.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말합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 보면 지은 대로 그대를 벌을 받는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대로 저주를 다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루에 1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개예요. 10년이면 3650개의 죄가 있습니다. 평생 살면 죄투성이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선행을 하고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와 저주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끊지 못하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후대에게 흘러가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상한 병으로 죽었는데 그 아들 아버지에게도 이상한 병이 오고 또 그 자녀에게도 이상한 병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병 걸린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과 같은 그 영적 분위기가 이 흐름이 계속 연결되어서 후대에게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를 바꿀 능력이 되는 제자 훈련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런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긍휼의 복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되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놓친 그 저주가 반드시 밀려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는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주인공,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나에게 복이 올까? 이렇게만 있는 사람은 아직 못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아직 무리의 영역 속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화될 것이다. 거기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무리인 것이죠. 군중.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는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실패하고 나서 그때 깨닫는다면 많이 늦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의 약속, 복음, 긍휼의 복을 구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해방하였음이라. 완성된 복음을 고백하고 있죠. 반드시 죄의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용서해서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긍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겼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버린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믿기 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이 축복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잘 모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 알고 나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억만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정말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것이죠. 복음을 알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 있구나. 그런 사람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겠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친구 관계,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 눌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갈까요? 마귀에 눌린 자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알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다윗 왕에 대해서 똑같이 바라봤는데 시므이와 바실레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왕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갈 때인데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므이는 왕이 도망갔다 끝났다고 알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덜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알고 있었던 바실레라고 하는 노인은 그 쫓기던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극진히 대접을 하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분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죠. 내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영원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정말 도움의 손길을 줬던 사람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기여를 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영혼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막 감정대로 막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악한 자에게 축복해라.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 축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향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악하게 하거나 너무 시시비를 가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말 안다면 그 인생을 향하여 복음 전하게 되어 있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삶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정말 복음을 알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타락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싸우고 노름하고 악한 짓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죠. 정말 복음을 알게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과 세상을 참으로 안다면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과 세상을 정말로 안다고 할 때 정말 전도라는 것은 당연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영적인 눈이 열리죠. 하나님이 현장에 이렇게 많이 준비해 두셨구나.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면 삶이 나옵니다. 많은 축복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요. 긍휼, 이 단어는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해결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죽음 가운데 놓였는데 해결책이 없다면 그것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재앙이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의식해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없다.
긍휼함이 없어요. 사람을 볼 때.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복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정죄했죠. 이스라엘이 성공된 면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 중에서 원한이 맺혀서 안 풀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풀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병들어요. 또 틀림없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그것 때문에 또 오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런데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간단한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인생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마음에 맺힌 게 있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 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축복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또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복음화할 만한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